올리옵나이다. 아멘. 예년에 비해 추석이 좀 일렀지요. 빠른 추석을 지나가면서 꼭 여름의 추석을 지나는 것 같았는데 참 신기하게도 추석 지나고 조금 지나니까 가을의 냄새가 물씬 풍겨나고 진짜 가을이구나 생각하게 됩니다. 천고마비의 계절이 왔습니다. 풍성한 결실의 계절이 왔습니다. 여러 부분에 있어서 우리 모두에게 이런 풍성함이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곡식, 과일, 이런 먹거리들, 육체를 위한 모든 것도 풍성하지만 특별히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복으로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서로 좀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풍성한 복을 누리세요. 풍성한 복을 누리세요. 꼭 새해만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하지 말고 한 해라도 지나가는 해라도 풍성한 복 오늘 만날 때마다 풍성한 복을 누리세요. 서로 복을 빌어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도 여러분의 일터에도 또 우리 교회에도 우리 나라에도 이런 복이 풍성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신명기 30장에서 읽었습니다. 본문 말씀을. 이 신명기 30장은요. 모세가 그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지막 복을 빌어주는 그런 설교의 내용입니다. 좀 전에 헌금 시간에 우리 사모님이 우리 김민우 목사님 사모님이에요. 사모님이 헌금송을 요게벳의 노래를 해주셨잖아요. 참 묘하게 요게벳은 그 곡의 내용은 모세가 처음 태어나서 더 이상 키울 수 없을 때, 석 달이 지나서 더 이상 키울 수 없을 때 그때의 이 아기 모세를 갈대 상자에 담아서 떠내려 보내는 엄마의 마음, 모세의 엄마가 요게벳이잖아요. 그 엄마의 마음을 노래한 그런 곡입니다. 은혜로웠죠. 우리 사모님은 현직 뮤지컬 가수예요. 뮤지컬 배우예요. 그래서 참 귀한 찬양을 우리가 이렇게 함께 들을 수 있었는데 앞으로 좀 종종 부탁을 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요게벳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아기를 이렇게 내려보냈는데 오늘 말씀은 그 모세가 120년이 지나서 할아버지가 되어서 천국 가기 직전에 이제 그 백성들에게 당부하는 그 설교의 내용이에요. 모세가 쓴 5권의 성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모세 오경이라 그러잖아요. 그죠? 모세가 기록을 했습니다. 기록을 하면서 마지막 책이 신명기예요. 그 신명기를 보면 뭐 다른 내용도 있지만 주 내용은 설교예요. 모세의 설교집, 뭐 그렇게 볼 수 있는 설교문이에요. 크게 3편의 설교가 있습니다. 그 신명기를 보면 1장부터 4장까지 있는 게 첫 설교인데 그 설교에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애굽에서부터 나와서 광야 생활을 하고 있는 그 상황, 그것에 대한 설명이 첫 번째 설교 1장부터 4장까지 있고요. 두 번째 설교가 5장부터 8장, 28장, 5장부터 28장의 내용인데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가나안에 들어가게 되면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를 구체적으로 하나를 짚으면서 장문의 당부와 설교를 하는 것이 5장부터 28장까지 내용입니다. 그리고 신명기 29장, 30장 2장에 걸쳐서 세 번째 설교가 있어요. 이 세 번째 설교에서는 정말 그 백성들에게 굿바이 하는 마음으로, 인사하는 마음으로 자신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잖아요.
그러면서 이 백성을 안타까움과 아쉬움과 또 축복과 은혜를 비는 그런 축복의 설교, 은혜의 설교를 세 번째 설교에 담아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30장 이후, 31장 이후는 이제 되어지는 상황과 당부와 이런 역사적 현상들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모세의 설교 가운데 마지막에 해당되는 그 부분이 바로 29장 30장이고 그 중에서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의 부분이 설교의 결론이고 전체 주제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 모세의 마지막 설교, 유언과 같은 마지막 설교의 주제, 핵심 뭐냐? 한마디로 얘기하면 말씀 청종하면 복을 받는다 하는 것입니다. 말씀 청종하면 복을 받는다. 믿습니까? 별로 세게 믿지는 않나 봐요. 살짝 믿나 봐요. 네. 말씀 청종하면 복을 받는다. 네. 세게 믿으면 세게 복 받을 테고 살짝 믿으면 살짝 복 받을 테니까 뭐 여러분이 하신 대로. 그런데 이게 말씀 청종이 뭡니까? 청종. 잘 듣고 따른다. 그런 뜻 아닙니까? 그죠? 잘 듣고 따르는 것. 그러면 복이 있다. 우리 다 복 받기 원하는데, 아까 풍성한 복 받으세요 인사하셨잖아요. 그 복을 받기 원한다면 뭘 해야 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잘 따라야 한다. 이 말을 좀 더 풀어서 놓은 것이 앞에 28장에 있어요. 참 모세의 마음이 이게 간절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28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구체적으로 이 말씀 청종과 복의 내용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네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쉽게 말하면 우리 손으로 하는 모든 일을 복되게 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돌아오면 우리가 복을 받고 우리 자녀가 복을 받고 생업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복을, 이 놀라운 기쁨을 함께 누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말씀을 받아 그대로 청종하면. 오늘 이 시간에 그래서 이 말씀을 좀 더 분해를 해서 우리 가슴에 새기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기억하셔야 될 것은, 꼭 기억하실 것은, 반드시 기억하셔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뭔가 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어렵지 않다. 너무 어렵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어렵지 않아요. 그 말씀에 순종하면 복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가, 왜 가까이 하지 않는가 보니까 어렵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우리 대부분이 오해하고 있습니다. 오해하고 있어요. 오해하시면 안 돼요. 3을 빼세요. 3을 빼시라고. 그러면 이해가 돼요. 그죠? 오해하지 마세요. 제 말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 11절에 뭐라고 했어요?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한 이 명령은 네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Not too difficult. 그렇게 어려운 거 아니야. 그 강조하시는 거예요. 성경이
어렵다고 하는 사람들 많이 있는데요. 성경이 어렵다고 하는 사람들의 약 95%는 조사해봤냐? 아니, 조사는 안 해봤습니다. 제 생각에 성경이 어렵다고 말하는 사람의 약 95% 아니 한 98% 정도는 성경을 안 읽어요. 문제가 거기에 있어요. 안 읽고서 어렵다 그래. 한번 읽어보고 어려운지 안 어려운지 제대로 읽어보고 제대로. 물론 성경에 어려운 것도 있어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른바 난해구절이라 그래요. 난해구절. 예를 들면 요한계시록 6장에 보면 백마탄자에 관한 얘기가 나옵니다. 누굴까요? 백마탄자. 요한계시록을 봤어야 하여튼 있어요. 6장에 가면 백마탄자가 나오는데 성경학자들이 성경을 전문적으로 보고 주석하고 하는 신학자들 가운데 이 백마탄자가 누구냐를 얘기하며 예수님이다라고 해석하는 사람이 있어요. 재림하는 예수님이다. 그런데 또 다른 학자들은 뭐라고 해석하냐면 아니다. 이 백마탄자는 적그리스도다. 대충 비슷해야지. 이건 극과 극이잖아요. 누구 말이 맞아? 그런데 과천이 어딘 줄 아시죠? 떠난 지 오래가 됐지만 지금 거기 사시는 분도 계시고, 과천에 있는 많은 사람들은 이 백마탄자가 이만이다 그래요. 과천 이마트에 모이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마트 빌딩 그 위에 모이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이 백마탄자는 이만이다. 저하고 같은 이시가 아니기를 제가 원하는데 모르겠어요. 그분이 어떤 이시인지를. 그러니까 이런 구절들은 말이요 정말 어려워요. 그럼 누구 말이 맞냐? 세 번째는 진짜 아니고, 그죠? 과천에 있는 사람 그 사람 말은 아니고, 그리스도냐 적그리스도냐 정말 어려워요. 그 부분뿐만이 아니고 정말 어려운 난해 구절이 성경 곳곳에 있습니다. 예를 들면 삼위일체. 모든 사람이 이해할 만큼 설명할 수 있는 사람 있으면 한번 손 들어보세요. 정말 어려워요. 저도 많이 설명을 하는데 쉽지 않아요. 이런 난해 구절. 그래서 신학교가 있고 신학자들이 있고 목회를 하기 위해서 신학교 가서 공부를 하고 성경의 배경을 배우고 원어를 배우고 이러면서 연구하는 겁니다. 하지만 많은 학자들이 풀어놓고 많은 목사님들이 설교를 하고 해서 이미 우리에게 알려져 있는 대부분의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쉬워요. 예를 들어볼까요? 요한복음 3장 16절 아십니까? 앞에 없어요.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목사님은 잘 못 외웁니까? 왜 천천히 합니까? 내가 빨리 하면 여러분이 따라서 할까 봐. 그래서 한 템포 늦췄어. 다 하시잖아요. 다 하시잖아요. 거기서 이해 안 되는 말씀 어디에 있어요? 어려워요? 요한복음 3장 16절이 어려워요? 어렵지 않죠. 문제되지 않죠. 문제는 뭡니까? 그 말씀을 받아들이느냐 안 받아들이느냐가 문제지. 말씀 자체는 어렵지 않아요. 그렇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이 약간의 어려움이 있다면 아까 말씀드린 난해 구절, 그리고 번역상의 문제, 헬라와 히브리어로 기록이 되었었기 때문에 번역이 되면서 완벽하게 번역되지 않은 말씀들이 있어요. 그건 언어가 가지고 있는 특성 때문에 어쩔 수 없는, 누리끼리 하다 영어로 번역해봐요.
누리끼리하다 영어로 정확하게 그 어감을 번역할 수 있어요? 옐로우 아니에요. 그죠? 분명히 아니에요 이건. 근데 우리는 안단 말이야. 이런 번역상에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어요. 통역이나 번역에서 어쩔 수 없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헬라와 히브리어를 한국어로 번역한 것이 그것 때문에 이해 안 되는 부분도 있어요. 하지만 정말 감사하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 한글로 된 성경, 우리 교인들 가운데 제가 알기로 한글을 모르는 분은 한 분도 안 계십니다. 이건요, 다른 나라에 가서 보면 기적과 같은 거예요. 글자를 모르는 사람들이 외국에는 많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웬만하면 글자 다 알아요. 지금 99.9%가 글자를 알아요. 세종대왕에게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참 쉬운 글자라서 그래요. 한글이 정말 쉬워요. 우리 글이라서 그런 게 아니고. 여러분이 잘 모르는 글, 방글라 글자 한번 보셨죠? 구경해 보셨죠? 우리 교인들이 보고 이 방글라 글자 보고 야 이건 뭔 빨랫줄에 빨래 내려놓은 것 같은 그런 그림과 같다. 다 그래 얘기해요. 네. 근데 그걸 읽고 쓰고 하려고 하니까 모르는 사람이 글자 배우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 나라 사람도 학교를 가지 않으면 글자를 못 배워요. 근데 우리는 사실 학교 안 가도 배울 수 있는 글자예요. 쉬워서. 더 어려운 게 뭔 줄 아세요? 우리나라 글자는 딱 정해져 있잖아요. 한글은 자음 몇 자, 모음 몇 자 딱 정해져 있어요. 중국 사람들이 쓰는 한자는 무한대요. 끝이 없어요. 네? 방글라도 마찬가지예요. 방글라도 자음과 모음은 있는데 누구든지 글자를 만들 수가 있어요. 자음을 2개 혹은 3개를 합칠 수가 있어요. 그래 안 할 뿐이지. 그렇게 할 필요가 없고 해도 모르니까 안 할 뿐이지 얼마든지 원리적으로는 글자를 만들 수 있는 글자니까 너무 어려운 거예요. 첫째는 하나님께 감사하시고 그 다음에는 세종대왕께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이 쉬운 한글을 만들어서 우리가 성경을 쉽게 읽을 수 있게 했다는 것. 우리가 그러죠. 흔히 그 목사님 말씀이 참 좋다. 그 말씀이 좋다는 말은 뭐예요? 사실 설교는 잘하고 못하고 구분하면 안 돼요. 설교는 잘하는 설교, 못하는 설교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 다 듣기 어려워도 딱 한 사람 필요한 말씀이라면 하나님께서 그날 그 시간 목사의 입을 통하여서 설교자의 입을 통하여서 그 사람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분에게는 은혜가 되지만 어떤 분에게는 은혜가 안 될 수도 있는 것이, 설교를 등급을 매긴다는 것은 처음부터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설교학이라는 게 있고 설교를 가르치고 얘기를 하는데 가장 강조하는 게 뭐냐면 설교가 쉬워야 된다. 동의하십니까? 어때요? 이 목사 설교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려워요? 쉬워요? 1부 예배 때는 이구동성으로 쉬워요 그러는데 2부 예배 때는 제 편이 별로 없나 보네. 쉬워요? 어려워요? 제가 많이 노력해. 그렇다 억지로 대답받아내는 것 같잖아. 또 설교를 좀 쉽게 이해하시도록 저는 나름대로 애를 많이 씁니다. 설교문 작성도 가능하면 쉽게 하려고 그러고. 왜냐하면 제가 설교학을 배웠을 때에 박윤선 목사님한테 배웠는데 박윤선 목사님이 설교학을 가르치면서 그 말씀을 하셨거든요. 설교하면서 어렵게 하지 말라고, 쉽게 하라고. 범신론이 다신론이 그럼 범이 죽어서 신이 됐나 이런 생각하고 있는 사람이 있으니까 그런 얘기하지 말고 쉽게 얘기해라. 쉬운 말 쓰라. 저는 그게 꼭 맞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쉽게 하려고 하고, 근데 쉽게 하는 거 얼마나 어려운 줄 아세요 여러분? 그게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쉽게 하려고 앞에 시청각 사용해서 화면을 띄워서 글자를, 그것도 지금 색깔별로 아세요? 본문하고 본문 아닌 성경 구절하고 색깔이 다르다는 거 알고 계셔요? 그런 것도 모르고 그만 지나가면 정말 서운해요. 좀 준비하는 사람도 있는데 똑같은 성경 구절인데 본문 색깔하고 인용되는 성경 구절하고는 색깔이 틀려요. 그리고 2절 석절 나갈 때 그 숫자도 조그마한 숫자 있잖아요. 숫자 안 적고 하면
읽기가 어려울 것 같고 숫자가 크면은 가다가 막힐 것 같고 그래서 일부러 그 숫자를 다른 글자보다 작게 만들어서 그 중간에 딱딱 집어 넣는 거 토요일 밤에 이런 것까지 하느라고 제가 시간 더 든다니까. 그런데 왜 그럽니까? 그게 뭐하러 그럽니까? 라는 사람이 있어요. 답은 0.01%라도 좀 더 쉽게 전달하려고, 이해하기 쉽게 하려고. 그래서 그런 애를 쓰는 거예요. 폰트도 똑같은 폰트 안 하고, 꾸벅꾸벅 절다가 언뜻 보는데 글자가 싹 나타나게 만드는 것도 조금이라도 더 이해하시라고, 쉬워지라고. 근데 사실은 그럴 필요가 없는데, 왜냐하면 이 말씀 자체가 쉬워요. 그동안 말씀 어렵다라고 생각하셨던 분들, 아니에요. 쉬워요. 쉬워요. 쉽다고 생각하고 말씀 보십시오. 쉬운 한글로 기록되어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말들로 기록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말씀은 멀리 있지 않아요. 가까이에 있어요. 가까이에 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주 저기 있는 줄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오늘 보면 12절 13절 볼까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올라가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려 할 것이 아니요 이것이 바다 밖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바다를 건너가서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려 할 것도 아니라. 어떻게 이 말씀이 어려워요, 쉬워요? 쉽잖아요.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저 하늘에 있어가지고 누가 나를 위하여 저 하늘의 별을 따다 줄까? 그러면서 올라가서 따와야 되는 거 아니라 이 말이에요. 저 바다 건너 있어가지고 어디 찾아가서 그 말씀 가지고 와야 되는 거 아니란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 어디 있다? 우리 아주 가까운 곳에 있다. 너무너무 가까운 곳에 있다. 여러분, 손오공이라는 소설 아세요? 아세요? 거짓말하지 마세요. 손오공이라는 소설은 없어요. 그건 소설 제목 아니에요. 손오공은 어느 소설에 있어요? 그렇죠. 서유기라는 소설에 나오는 등장인물이 손오공이에요. 서유기가 어떤 소설이죠? 당나라 태종 때 서유기의 주인공은 누구예요? 삼장법사. 삼장법사가 중국에서 당나라에서 불교의 발생지인 인도에 불경을 찾으러 가는 소설이에요. 그래서 불교 얘기니까 뭐 제가 깊이는 안 하겠습니다만 이걸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삼장법사가 불경 찾으러 인도까지 먼 길을 가는데 혼자 갈 수 없으니까 3명의 제자를 데리고 가요. 그 제자가 누구예요? 손오공, 저팔계, 사오정. 어디서 나온 인물인지는 이제 좀 아시라고. 손오공, 저팔계, 사오정이 서유기에 나오는 등장하는 인물인데 삼장법사의 제자들. 뭐 성경만큼 중요한 게 아니니까 잊어버려도 괜찮지만, 그러면서 인도까지 갔는데 가는 동안에 마치 우리 철로역정처럼 그 불경을 찾기 위해서 가면서 많은 전쟁과 싸움과 환란과 막 이런 일들이 일어나요. 81번 일어나요. 그걸 기록한 게 서유기예요. 그 불경 하나 찾기 위해서 그렇게 애를 먹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성경은 어때요? 그렇게 멀리 갈 필요 없다 이 말이에요. 바로 우리에게 있다. 우리에게 특별히 우리 민족은 얼마나 더 감사한지. 여러분 이 성경 지금 집에 다 몇 권씩 있죠? 다 몇 권씩 있죠? 네. 뭐 교회 올 때 성경 안 가지고 오셔도 또 뒤에 비치용 있잖아요. 외국 가니까 이건 더 하더라고. 난 우리나라는 그래 안 했으면 좋겠다 싶은데 혹시 앞으로 그렇게 될는지 몰라. 외국에서 교회를 가니까 아예 성경을 자리마다 다 갖다 놨어. 성경하고 찬송하고 딱 우리는 뒤에 꽂아놨는데 그래서 빼서 오는 수고를 해야 되는데 아예 서양 사람들 교회 가보니까 자리마다 다 비춰놔서 딱 앉아가지고 열어서 보고 덮어놓고 그대로 오는 거예요. 요즘 우리 이제는 그것도 필요 없을 것 같아. 왜? 휴대폰이 다 있잖아. 목사님들 모임에 가도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 잘 안 가지고 가요. 저는 아이패드 들고 가, 컴퓨터 들고 가거나
그걸 모임에서 회의도 하고 뭐 학교에서 모이니까 잠깐 예배 드리니까 그 컴퓨터나 아이패드로 또 뭐 휴대폰으로 성경 보고 찬송하고 예배 드리고 얼마나 가까이 있습니까? 너무너무 성경도 발전을 해가지고 이게 이제 무거우면 안 들고 다니려고, 여자분들은 또 조그마한 핸드백에 들어가는, 잘 보이는지 몰라 하여튼 눈을 그렇게 하면서 보는데, 보는 게 목적이 아니고 핸드백에 넣는 게 목적 아닌가 싶어. 하여튼 뭐 그런 성경부터 시작해서 좀 옛날스럽지만 말이에요. 저는 옛날엔 우리 교회 올 때 다 어떻게 해서 성경 탁 이렇게 들고 왔잖아. 우리도 좀 그러면 좋겠어. 특별히 이 건물에 딱 들어오면서 성경 탁 들고 올라가면 6층 가는구나. 빈소로 틀려 가면 지하 가나? 모르잖아요. 지하에 뭐 있어요, 그죠? 그 얼굴은 틀려. 가는 사람들 얼굴이 좀 다른데 뭐 똑같이 이렇게 가니까, 근데 특징은 지하에 가는 사람들은 가방을 안 들고 다니더라고. 주로 맨몸으로 잘 다니더라고. 그러니까 맨몸으로 오면 지하에 갈 건 줄로 착각하는, 오해하는 분들이 있으니까 성경 들고 오면 좋을 것 같아. 이거 좀 가까이에 들고 다니면, 가까이에서. 그런데 오늘 말씀에요, 뭐라고 표현을 했는가 하니까 14절 같이 읽습니다.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웠어. 어디에 있어?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아멘. 말씀이 어디 있다고요? 입에 있고 마음에, 입에 있다. 아니, 밥상에 앉아가 식사하라는데 저기 있으면 팔뻗기가 힘들어서 좀 어려운 사람들하고 식사할 때는 그거 안 먹잖아요. 가까운 데 있는 반찬 먹잖아요, 그죠? 네. 근데 어느 만큼 가까이 있냐면은 입에. 그런데도 안 먹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도. 우리 교인들 중에는 그런 분이 안 계실 것 같은데, 식사하면서 특별히 남자분들 저 태어나신 고향이 저하고 비슷한 데 있는 사람들이 제일 더 많아요. 같이 밥 먹다가 야, 물 이러는 사람 회개하세요. 회개하시라고. 오늘부터 그러지 마시라고. 일어나서 본인이 또 오면 되지. 왜 같이 밥 먹다가 물 가져와. 물. 일어나서 2잔 떠서 가지고 오세요. 오늘부터. 네, 평소에 물 하던 분이 그렇게 안 하면 이러세요. 저한테 말씀하세요. 개인적으로 제가 회개하시라고. 일부 예배 때는 한 분이 바로 제가 회개합니다 그러더라고. 네? 아니, 그렇게 가까이 있는데 하면 될 거 왜 안 하냐고. 왜 시키냐고.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에 있어요? 입에 있어. 입에. 삼키면 돼. 먹으면 돼. 그런데 그것도 안 먹고 내뱉으려고 하는. 얼마나 답답했으면 사도 바울이요, 이 말씀을 그대로 인용했어요. 로마서에 보면 그대로 인용했어요. 로마서 10장 8절에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금방 읽었던 본문 말씀이죠.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믿음의 말씀, 이게 우리 입에 있고 마음에 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적용해서 그 다음에 10절에 가면 뭐라고 했는가 하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라고 하시고요. 입으로 시인한다. 입에 있는 말씀을 먹고 그 말씀을 그대로 시인하면 그것이 바로 구원받는 믿음이다 라는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여러분의 입에 하나님의 말씀을 두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마음에 있도록 먹고 마음속에 간직하시기를 바랍니다. 밀쳐내지 마세요. 말씀을 밀쳐내지 마세요. 그게 바로 복을 밀쳐내는 겁니다. 무엇이 복입니까? 풍성한 복 받기를 원한다고 말씀드렸는데, 복 받으시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해야 된다 그랬잖아요. 청종해야 복을 받는다 그랬잖아요. 그 말씀이 입 안에 있으니 청종한다는 것은 그 말씀을 먹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나의 것으로 내 마음에 있도록 내 것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읽으셔야 됩니다.
어렵다, 말씀 모르겠다, 이유는 안 읽었기 때문입니다. 읽으시면 돼요. 읽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마지막은 그 말씀대로 행해야 합니다. 이게 오늘 본문 말씀의 핵심입니다. 신명기의 설교의 핵심이고 결론입니다.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말씀은 쉽습니다. 그리고 가까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 말씀대로 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행하는 자에게 복이 임할 줄 믿습니다. 본문 14절 다시 볼까요?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순종할 수 있느니라. 동의하십니까? 아이고 목사님 아니요. 말씀 순종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데요. 그렇게 반문하시는 분들 분명히 계실 겁니다. 그분들 가운데 99%는 말씀 안 읽은 분들이에요. 보세요. 초등학교 학생들에게 선생님이 시험 문제를 제출하는데 교실에서 가르치지도 않은 것, 고등학교 3학년쯤 돼야 알 수 있는 수학 문제를 초등학교 2학년 문제를 제출해 시험 문제를 냈어요. 애들이 아무도 못 맞췄어요. 선생님이 문제입니까? 학생들이 문제입니까? 누가 문제예요? 그건 선생님 문제지. 애들 잘못 없어요. 그건 가르치지도 안 해놓고 그런 문제를 내놓고 어떻게 맞추라고? 그건 선생님이 잘못한 것이요. 그런데 보세요. 선생님이 교실에서 강조하며 아주 열심히 잘 가르쳤어요. 그리고 시험 되기 전에 시험 출제 범위가 여기다라고 얘기까지 해주고 예제까지 내줬어요. 예제까지 내줬다고. 그리고 똑같이 시험 문제를 냈어요. 그런데도 학생이 못 맞췄어요. 선생님 문제입니까? 학생 문제입니까? 그건 학생이 문제죠. 그렇죠? 왜 우리가 순종하기 어려운가? 문제는 하나님에게 있습니까? 우리에게 있습니까?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히 다 가르쳐 주셨어요. 이 성경을 통해서 다 가르쳐 주셨어요. 읽으라고 하셨어요. 보라고 하셨어요. 이해될 수 있도록 구약과 신약이 딱 들어맞도록 정확하게 설명하고 증거하고 증명하고 이해하고 그것도 부족해서 설교하고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그런데도 순종하지 않아요. 왜? 수업 시간에 딴전 피웠으니까. 그래서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수업 시간에 딴짓 했다니까. 하나님 말씀 안 들었다니까. 성경을 안 읽었다니까. 그러니까 순종하기 어려운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하나 순종할 수 있는 것부터 순종하세요. 행하세요. 그러면 복이 임할 줄 믿습니다. 학교를 다녀보신 분들, 안 다녀보신 분은 뭐 어쩔 수 없고, 학교를 다녀보신 분들은 시험 볼 때에 어떻게 했습니까? 저는 그렇게 했어요. 1번 문제 답을 알아, 풀었어요. 2번 모르겠어. 그럼 모르겠는 그 2번 문제 붙잡고 시험 시간 끝날 때까지 계속 고민하고 있어요? 아니에요. 모르는 거 빼놔. 그리고 3번 풀고 4번 풀고 5번 이것도 모르겠어. 놔둬. 6번, 7번, 8번, 20번까지 다 아는 문제 풀어요. 그 다음에 남는 시간에 아까 못 푼 문제 다시 1번부터 가서 푸는 거예요. 그게 공부 잘하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뭐 성적이 비슷하면 알아들을 텐데 이 성적 비슷 못하면 못 알아듣는 거예요 지금. 예? 하나님 말씀 그래요. 순종하기 어려운 것 있을 수 있어요. 그것 때문에 순종할 수 있는 것까지 왜 안 하냐고요. 제 말은 쉬운 것부터 순종하시라 이 말이야. 쉬운 것부터 1번, 2번부터 순종해 나가시라고. 그리고 그게 되면 그 다음 것도 또 순종하고 그 다음 거 순종하려고 하는데 잘 안 돼. 그러면 조금 놔두고 그 다음에 순종할 수 있는 거 또 하는 거야. 하다가 보면 그 다음에 순종이 되는 거예요. 그게 믿음 좋은 사람의 순종의 모습인 것이죠. 그 말씀이에요. 네가 이걸 행할 수 있다. 왜?
그런데 말이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풀 수 없는 문제를 주고 순종하라 하지 않으셔요. 요한 1서 5장 2절 말씀 볼까요? 2절 3절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에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뭐가 아니다? 무거운 게 아니다. 어려운 게 아니다. 쉽다. 충분히 순종할 수 있다. 그 말씀이에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말씀을 듣고 행할 때 오늘 본문 말씀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청종하셔야 됩니다. 복 받기를 원하신다면 청종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본문에 이어서 바로 기록되어 있는 그 뒤에 있는 말씀 16절 말씀에, 본문 말씀 바로 뒤에 16절 말씀에 같이 읽습니다. 곧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임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지키면 생존하며 번성하는 복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 청종하고 의지하는 그분에게 생명이 있습니다. 생명의 복을 받을 것입니다. 장수의 복을 받을 것입니다. 말씀 듣고 행하면 풍성의 복을 받게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반대가 되면 어떻습니까? 그 반대가 되면 이어서 17절 18절 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내가 만일 마음을 돌이켜 듣지 아니하고 유혹을 받아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기면 내가 오늘 너희에게 선언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망할 것이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지 못할 것이니라. 어렵습니까? 쉽잖아요. 이 말씀 자체는 쉽잖아요. 말씀 순종해라. 그러면 복 받는다. 유혹받고 다른 신들에게 우상에게 절하고 순종하지 않으면 망한다. 얼마나 쉬운 말씀입니까?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오늘 여러분 개인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고 그가 그 말씀대로 실천하며 살기 힘쓴다면 그가 복 받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이 그 가정에 들어가면, 말씀대로 살기 힘쓰면 그 가정이 복 받을 줄로 믿습니다. 말씀이 그 나라에 들어가고 그 나라가 말씀 위에 서면 그 나라가 복을 받는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을 우리가 가지자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말씀은 어렵지 않습니다. 말씀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말씀은 행할 수 있습니다. 그 말씀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왜요? 우리에게 풍성한 복을 주시기 위하여. 이 귀한 복을 함께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